안녕하세요. 명언의 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책은담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기상은 높을수록 좋지만 소홀해서는 안 되고, 마음은 빈틈이 없어야 하지만 자질구레해서는 안 된다. 취미는 깨끗한 것이 좋지만 지나쳐서는 안 되고, 지조는 엄정하게 지켜야 하지만 과격해서는 안 된다.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와도 바람이 지나가면 그 소리를 남기지 않고,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지나가도 기러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 군자 또한 일이 생기면 비로소 마음이 나타나고, 일이 지나고 나면 마음도 따라서 비워진다. 청렴결백하면서도 너그럽고, 어질면서도 결단력이 있으며, 총명하면서도 지나치게 살피지 않고, 강직하면서도 바른 것에만 치우치지 않는다면 꿀을 바른 음식이 달지 않고 해산물이 짜지 않은 것과 같다. 이것이 곧 아름다운 덕이다. 가난한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가난한 집 여자라도 단정하게 빗질을 하면 그 모습이 비록 화려히 아름답지는 못하여도 그 기품은 저절로 풍겨난다. 사람이 한때 공궁하고 영락하였다 하여 어찌 스스로를 버리며 게을리하랴. 한가한 때에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바쁜 때에 쓸모가 있고, 조용한 때에 마음을 놓아 버리지 않으면 활동할 때에 쓸모가 있으며, 어두운 속에서 속이고 숨기는 일이 없으면 밝은 곳에서 그 보람을 누릴 수 있다. 한순간의 생각이 사욕의 길로 나아감을 깨닫게 되면 곧 되돌려 도리의 길로 나가게 하라. 생각이 나면 곧 깨닫고, 깨달으면 재빨리 돌이키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고 죽음에서 삶으로 되돌아오는 계기가 된다. 결코 가볍게 놓쳐버리지 말라. 고요한 가운데 생각이 맑으면 마음의 본체를 볼 수 있고, 한가한 가운데 기상이 조용하면 마음의 참 기틀을 알게 될 것이다. 담백함 속에서 마음의 뜻이 평온하면 마음의 참 맛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을 보며 도를 체험하는 데는 이 세 가지보다 나은 것이 없다. 고요한 곳에서 고요함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다. 소란함 속에서 고요함을 지켜야만 마음의 참다운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즐거운 속에서 즐거움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 괴로움 가운데서 즐거운 마음을 얻어야만 마음의 참된 쓰임새를 볼 수 있다. 어떤 일에 스스로를 바쳐 일하기로 했다면 다시는 그 일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게 되면 결심한 자신의 의지에 부끄러움을 주게 된다.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다면 그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말라. 보답을 바란다면 베풀었던 마음과 모든 것이 그릇된 것이다. 하늘이 나에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의 덕을 두텁게 하여 이를 맞이할 것이고, 하늘이 내 몸을 수고롭게 한다면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 이를 도울 것이며, 하늘이 내 처지를 공궁하게 한다면 나의 도를 형통케 하여 그 길을 열 것이니, 하늘인들 나를 더 어떻게 하랴. 뜻이 곧은 선비는 애써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늘은 그 구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마음을 열어준다. 음흉한 사람은 불행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하늘은 그 애쓰는 속으로 찾아가 그 넋을 빼앗는다. 보라, 하늘의 힘이란 얼마나 놀라운가. 인간의 지혜와 잔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기녀라도 늙음하게 한 남편을 따른다면 한때의 화장기도 문제될 것이 없고, 정숙한 여자라도 늙음하게 정조를 잃으면 반평생의 절개가 수포로 돌아간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을 보려면 그 후반을 보라고 했으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평민이라도 기꺼이 덕을 심고 은혜를 베풀면 벼슬 없는 재상이 되고, 고관 대작도 권세에 탐닉하고 은총을 판다면 마침내 벼슬 있는 거지가 된다. 조상이 남겨준 은혜를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 누리는 모든 것이니 그 쌓기 위해 어려웠음을 명심하라. 자손에게 줄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그것이니 그 기울어지기 쉬움을 염려하라. 군자로서 위선된 것은 소인이 악을 거침없이 행하는 것과 같다. 군자로서 지조를 꺾는 것은 소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도 못한다. 가족에게 잘못이 있으면 크게 화내지도 가볍게 보아 넘기지도 말라. 잘못을 깨우쳐주기 어렵다면 다른 일을 빌어 비유로서 깨닫게 하라. 오늘 깨닫지 못하면 다시 내일을 기다려 훈계하라.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고 온기가 얼음장을 녹이듯 하라. 그것이 가정을 다스리는 규범이다. 내 마음을 살펴 항상 원만하게 한다면 세상은 한 점 결함이 없는 세계가 될 것이며, 내 마음을 열어놓아 항상 너그럽게 한다면 세상의 험악한 인정이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청렴결백한 사람은 반드시 사치한 자의 의심을 받고 엄격한 사람은 흔히 방종한 자의 미움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군자는 어떤 경우에도 일말의 지조도 변함이 없어야 하고 또 지나치게 엄격함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역경에 처해 있을 때는 주위가 모두 침과 약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절조와 행실을 닦게 된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눈앞이 모두 칼과 창이어서 살을 말리고 뼈를 깎아도 깨닫지 못한다. 부귀한 집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 욕심이 사나운 불길 같고 그 권세가 날카로운 불꽃과 같다. 만약 조금이라도 맑고 신선한 기운을 지니지 않는다면 그 불길이 남을 태우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그 자신을 태워버리고 말 것이다. 사람의 참된 일념은 여름에도 서리를 내리게 할 수 있고 울음으로 성곽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쇠붙이와 돌도 뚫을 수가 있다. 거짓된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을 뿐 참 모습은 이미 사라져 없어 사람을 대하면 얼굴도 흉하게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제 모습과 그림자에 스스로 부끄러워진다. 문장이 지극한 경지에 다다르면 별달리 기이한 것 없이 알맞을 뿐이다. 인품이 지극한 경지에 다다르면 별달리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만 본연 그대로일 뿐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허상으로 본다면 부귀 공명은 물론 내 육신까지도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실상으로 본다면 부모 형제는 물론 세상 만물이 나와 한 몸이 아닌 것이 없다. 세상이 허상임을 알고 만물이 나와 한 몸임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세상의 짐을 맡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고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은 모두가 장을 상하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독약과 같다. 많이 먹지 말고 절반쯤에서 그쳐야 화를 면한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쾌락은 모두가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물이다. 깊이 탐닉하지 말고 절반쯤에서 그쳐야 뉘우침이 없다. 남의 작은 허물을 꾸짖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지 말며 남의 지나간 과오를 마음에 두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 스스로의 덕을 기를 수 있으며 또한 해를 멀리할 수 있다. 몸가짐을 가볍게 말라. 가볍게 하면 사물에 마음을 주게 되어 여유 있고 침착함을 잃게 된다. 마음가짐을 무겁게 하지 말라. 너무 무거우면 마음속의 사물에 얽매여 지원스럽고 활달함을 잃게 된다. 천지는 변함이 없이 영원하지만 내 몸은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인생은 다만 100년의 세월, 그 날들은 쉽게 지나가 버린다. 다행히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으로 삶의 즐거움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헛된 삶의 근심을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랴. 원하는 덕으로부터 나타난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덕이 있다고 여기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덕과 원한을 모두 있게 하는 것이 낫다. 원수는 은혜로부터 나타난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은혜를 알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은혜와 원한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늙어서 생기는 병은 모두 젊어서 불러들인 것이며 쇠퇴한 후의 재앙은 모두 흥성할 때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번성할 때에 미리 조심해야 한다. 사사로이 은혜를 주고받음은 공의를 위하는 것만 갖지 못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옛 친구와의 정을 두텁게 하는 것만 못하다. 명성을 세우기보다는 숨은 공덕을 심는 것이 낫고 어려운 절에보다는 평소의 행동을 삼가는 것이 낫다. 공평한 의견과 논의에 반대하지 말라. 한번 범하면 수치를 만대에 남긴다. 권력과 사리사욕에 발 들여놓지 말라. 한번 발붙이면 더러움에 평생토록 젖게 된다. 뜻을 굽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보다는 자신을 곧게 지켜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게 낫다. 선행이 없이 남의 칭찬 받기보다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헐뜯음을 받는 게 낫다. 부모 형제의 변을 당하게 되면 격렬히 행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친구의 잘못을 보면 우유부단하지 말고 마땅히 충고하라.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비밀스런 곳에 속이고 숨기지 않으며 실패한 경우에도 자포자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대장부다.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가 어렵고 한 끼의 밥으로도 평생의 은혜를 만든다. 대체로 사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원한을 사게 되고 박대함이 지극하면 오히려 기쁨을 얻게 된다. 뛰어난 재주는 어리석음으로 감추고 지혜는 드러내지 않되 명철함을 잃지 않으며 청렴은 오히려 혼탁 속에 깃들게 하고 굽힘으로써 몸을 펴는 것, 이것이야말로 험난한 세상을 건너는 배이며
몸을 보호하는 안전한 곳이 된다. 쇠퇴해가는 모습은 흥성함 속에 있고 생동하는 움직임은 쓰러지는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편안할 때에 참마음을 굳게 지켜 후환을 없게 하고 이변을 당했을 때 100번을 참아 성공을 도모해야 한다. 진기한 것을 보며 놀라워하고 이상한 것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원대한 식견이 없고 괴롭게 절개를 지키며 세상과 맞서 홀로 외롭게 행하는 것은 영원한 지조가 될 수 없다. 분노의 불길과 욕망의 물결이 끓어오르는 순간에는 누구라도 이를 알 수 있으며 또 알고 있으면서도 범하고 만다. 아는 것은 누구이며 범하는 것은 또 누구인가? 이러한 때에 대담하게 생각을 돌릴 수 있다면 악마도 문득 변하여 참마음이 된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 것이며 제 힘만 너무 믿어 객기 부리는 일이 없이 하라. 자신의 장점만으로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며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남의 유능함을 시기하지 말라. 사람의 기상은 높을수록 좋지만 소홀해서는 안 되고 마음은 빈틈이 없어야 하지만 자질구레해서는 안 된다. 취미는 깨끗한 것이 좋지만 지나쳐서는 안 되고 지조는 엄정하게 지켜야 하지만 과격해서는 안 된다.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와도 바람이 지나가면 그 소리를 남기지 않고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지나가도 기러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 군자 또한 일이 생기면 비로소 마음이 나타나고 일이 지나고 나면 마음도 따라서 비워진다. 청렴 결백하면서도 너그럽고 어질면서도 결단력이 있으며 총명하면서도 지나치게 살피지 않고 강직하면서도 바른 것에만 치우치지 않는다면 꿀을 바른 음식이 달지 않고 해산물이 짜지 않은 것과 같다. 이것이 곧 아름다운 덕이다. 가난한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가난한 집 여자라도 단정하게 빗질을 하면 그 모습이 비록 화려히 아름답지는 못하여도 그 기품은 저절로 풍겨난다. 사람이 한때 공궁하고 영락하였다 하여 어찌 스스로를 버리며 게을리하랴. 한가한 때에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바쁜 때에 쓸모가 있고 조용한 때에 마음을 놓아 버리지 않으면 활동할 때에 쓸모가 있으며 어두운 속에서 속이고 숨기는 일이 없으면 밝은 곳에서 그 보람을 누릴 수 있다. 한순간의 생각이 사욕의 길로 나아감을 깨닫게 되면 곧 되돌려 도리의 길로 나가게 하라. 생각이 나면 곧 깨닫고 깨달으면 재빨리 돌이키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고 죽음에서 삶으로 되돌아오는 계기가 된다. 결코 가볍게 놓쳐버리지 말라. 고요한 가운데 생각이 맑으면 마음의 본체를 볼 수 있고 한가한 가운데 기상이 조용하면 마음의 참 기틀을 알게 될 것이다. 담백함 속에서 마음의 뜻이 평온하면 마음의 참 맛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을 보며 도를 체험하는 데는 이 세 가지보다 나은 것이 없다. 고요한 곳에서 고요함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다. 소란함 속에서 고요함을 지켜야만 마음의 참다운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즐거운 속에서 즐거움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 괴로움 가운데서 즐거운 마음을 얻어야만 마음의 참된 쓰임새를 볼 수 있다. 어떤 일에 스스로를 바쳐 일하기로 했다면 다시는 그 일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게 되면 결심한 자신의 의지에 부끄러움을 주게 된다.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다면 그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말라. 보답을 바란다면 베풀었던 마음과 모든 것이 그릇된 것이다. 하늘이 나에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의 덕을 두텁게 하여 이를 맞이할 것이고 하늘이 내 몸을 수고롭게 한다면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 이를 도울 것이며 하늘이 내 처지를 공궁하게 한다면 나의 도를 형통케 하여 그 길을 열 것이니 하늘인들 나를 더 어떻게 하랴. 뜻이 곧은 선비는 애써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늘은 그 구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마음을 열어준다. 음흉한 사람은 불행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하늘은 그 애쓰는 속으로 찾아가 그 넋을 빼앗는다. 보라, 하늘의 힘이란 얼마나 놀라운가. 인간의 지혜와 잔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기녀라도 늙음하게 한 남편을 따른다면 한때의 화장기도 문제될 것이 없고 정숙한 여자라도 늙음하게 정조를 잃으면 반평생의 절개가 수포로 돌아간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을 보려면 그 후반을 보라고 했으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평민이라도 기꺼이 덕을 심고 은혜를 베풀면 벼슬 없는 재상이 되고 고관 대작도 권세에 탐닉하고 은총을 판다면 마침내 벼슬 있는 거지가 된다. 조상이 남겨준 은혜를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 누리는 모든 것이니
그 쌓기 위해 어려웠음을 명심하라. 자손에게 줄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그것이니 그 기울어지기 쉬움을 염려하라. 군자로서 위선된 것은 소인이 악을 거침없이 행하는 것과 같다. 군자로서 지조를 꺾는 것은 소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도 못한다. 가족에게 잘못이 있으면 크게 화내지도 가볍게 보아 넘기지도 말라. 잘못을 깨우쳐주기 어렵다면 다른 일을 빌어 비유로서 깨닫게 하라. 오늘 깨닫지 못하면 다시 내일을 기다려 훈계하라.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고 온기가 얼음장을 녹이듯 하라. 그것이 가정을 다스리는 규범이다. 내 마음을 살펴 항상 원만하게 한다면 세상은 한 점 결함이 없는 세계가 될 것이며, 내 마음을 열어놓아 항상 너그럽게 한다면 세상의 험악한 인정이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청렴결백한 사람은 반드시 사치한 자의 의심을 받고, 엄격한 사람은 흔히 방종한 자의 미움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군자는 어떤 경우에도 일말의 지조도 변함이 없어야 하고, 또 지나치게 엄격함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역경에 처해 있을 때는 주의가 모두 침과 약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절조와 행실을 닦게 된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눈앞이 모두 칼과 창이어서 살을 말리고 뼈를 깎아도 깨닫지 못한다. 부귀한 집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 욕심이 사나운 불길 같고, 그 권세가 날카로운 불꽃과 같다. 만약 조금이라도 맑고 신선한 기운을 지니지 않는다면 그 불길이 남을 태우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그 자신을 태워버리고 말 것이다. 사람의 참된 일념은 여름에도 서리를 내리게 할 수 있고, 울음으로 성곽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쇠붙이와 돌도 뚫을 수가 있다. 거짓된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을 뿐 참 모습은 이미 사라져 없어 사람을 대하면 얼굴도 흉하게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제 모습과 그림자에 스스로 부끄러워진다. 문장이 지극한 경지에 다다르면 별달리 기이한 것 없이 알맞을 뿐이다. 인품이 지극한 경지에 다다르면 별달리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만 본연 그대로일 뿐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허상으로 본다면 부귀 공명은 물론 내 육신까지도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실상으로 본다면 부모 형제는 물론 세상 만물이 나와 한 몸이 아닌 것이 없다. 세상이 허상임을 알고 만물이 나와 한 몸임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세상의 짐을 맡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고,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은 모두가 장을 상하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독약과 같다. 많이 먹지 말고 절반쯤에서 그쳐야 화를 면한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쾌락은 모두가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물이다. 깊이 탐닉하지 말고 절반쯤에서 그쳐야 뉘우침이 없다. 남의 작은 허물을 꾸짖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지 말며 남의 지나간 과오를 마음에 두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 스스로의 덕을 기를 수 있으며 또한 해를 멀리할 수 있다. 몸가짐을 가볍게 말라. 가볍게 하면 사물에 마음을 주게 되어 여유 있고 침착함을 잃게 된다. 마음가짐을 무겁게 하지 말라. 너무 무거우면 마음속의 사물에 얽매여 지원스럽고 활달함을 잃게 된다. 천지는 변함이 없이 영원하지만 내 몸은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인생은 다만 100년의 세월, 그 날들은 쉽게 지나가 버린다. 다행히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으로 삶의 즐거움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헛된 삶의 근심을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랴. 원하는 덕으로부터 나타난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덕이 있다고 여기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덕과 원한을 모두 있게 하는 것이 낫다. 원수는 은혜로부터 나타난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은혜를 알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은혜와 원한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늙어서 생기는 병은 모두 젊어서 불러들인 것이며, 쇠퇴한 후의 재앙은 모두 흥성할 때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번성할 때 미리 조심해야 한다. 사사로이 은혜를 주고받음은 공의를 위하는 것만 갖지 못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옛 친구와의 정을 두텁게 하는 것만 못하다. 명성을 세우기보다는 숨은 공덕을 심는 것이 낫고, 어려운 절에보다는 평소의 행동을 삼가는 것이 낫다. 공평한 의견과 논의에 반대하지 말라. 한번 범하면 수치를 만대에 남긴다. 권력과 사리사욕에 발 들여놓지 말라. 한번 발붙이면 더러움에 평생토록 젖게 된다. 뜻을 굽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보다는 자신을 곧게 지켜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게 낫다. 선행이 없이 남의 칭찬 받기보다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헐뜯음을 받는 게 낫다. 부모 형제의 변을 당하게 되면 격렬히 행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친구의 잘못을 보면 우유부단하지 말고 마땅히 충고하라.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비밀스런 곳에 속이고 숨기지 않으며 실패한 경우에도 자포자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대장부다.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가 어렵고 한 끼의 밥으로도 평생의 은혜를 만든다. 대체로 사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원한을 사게 되고 박대함이 지극하면 오히려 기쁨을 얻게 된다. 뛰어난 재주는 어리석음으로 감추고 지혜는 드러내지 않되 명철함을 잃지 않으며 청렴은 오히려 혼탁 속에 깃들게 하고 굽힘으로써 몸을 펴는 것, 이것이야말로 험난한 세상을 건너는 배이며 몸을 보호하는 안전한 곳이 된다. 쇠퇴해가는 모습은 흥성함 속에 있고 생동하는 움직임은 쓰러지는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편안할 때에 참마음을 굳게 지켜 후한을 얻게 하고 이변을 당했을 때 100번을 참아 성공을 도모해야 한다. 진기한 것을 보며 놀라워하고 이상한 것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원대한 식견이 없고 괴롭게 절개를 지키며 세상과 맞서 홀로 외롭게 행하는 것은 영원한 지조가 될 수 없다. 분노의 불길과 욕망의 물결이 끓어오르는 순간에는 누구라도 이를 알 수 있으며 또 알고 있으면서도 범하고 만다. 아는 것은 누구이며 범하는 것은 또 누구인가? 이러한 때에 대담하게 생각을 돌릴 수 있다면 악마도 문득 변하여 참마음이 된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 것이며 제 힘만 너무 믿어 객기 부리는 일이 없이 하라. 자신의 장점만으로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며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남의 유능함을 시기하지 말라. 사람의 기상은 높을수록 좋지만 소홀해서는 안 되고 마음은 빈틈이 없어야 하지만 자질구레해서는 안 된다. 취미는 깨끗한 것이 좋지만 지나쳐서는 안 되고 지조는 엄정하게 지켜야 하지만 과격해서는 안 된다.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와도 바람이 지나가면 그 소리를 남기지 않고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지나가도 기러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 군자 또한 일이 생기면 비로소 마음이 나타나고 일이 지나고 나면 마음도 따라서 비워진다. 청렴 결백하면서도 너그럽고 어질면서도 결단력이 있으며 총명하면서도 지나치게 살피지 않고 강직하면서도 바른 것에만 치우치지 않는다면 꿀을 바른 음식이 달지 않고 해산물이 짜지 않은 것과 같다. 이것이 곧 아름다운 덕이다. 가난한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가난한 집 여자라도 단정하게 빗질을 하면 그 모습이 비록 화려히 아름답지는 못하여도 그 기품은 저절로 풍겨난다. 사람이 한때 공궁하고 영락하였다 하여 어찌 스스로를 버리며 게을리하랴. 한가한 때에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바쁜 때에 쓸모가 있고 조용한 때에 마음을 놓아 버리지 않으면 활동할 때에 쓸모가 있으며 어두운 속에서 속이고 숨기는 일이 없으면 밝은 곳에서 그 보람을 누릴 수 있다. 한순간의 생각이 사욕의 길로 나아감을 깨닫게 되면 곧 되돌려 도리의 길로 나가게 하라. 생각이 나면 곧 깨닫고 깨달으면 재빨리 돌이키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고 죽음에서 삶으로 되돌아오는 계기가 된다. 결코 가볍게 놓쳐버리지 말라. 고요한 가운데 생각이 맑으면 마음의 본체를 볼 수 있고 한가한 가운데 기상이 조용하면 마음의 참 기틀을 알게 될 것이다. 담백함 속에서 마음의 뜻이 평온하면 마음의 참 맛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을 보며 도를 체험하는 데는 이 세 가지보다 나은 것이 없다. 고요한 곳에서 고요함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다. 소란함 속에서 고요함을 지켜야만 마음의 참다운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즐거운 속에서 즐거움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 괴로움 가운데서 즐거운 마음을 얻어야만 마음의 참된 쓰임새를 볼 수 있다. 어떤 일에 스스로를 바쳐 일하기로 했다면 다시는 그 일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게 되면 결심한 자신의 의지에 부끄러움을 주게 된다.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다면 그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말라. 보답을 바란다면 베풀었던 마음과 모든 것이 그릇된 것이다. 하늘이 나에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의 덕을 두텁게 하여 이를 맞이할 것이고 하늘이 내 몸을 수고롭게 한다면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 이를 도울 것이며 하늘이 내 처지를 공궁하게 한다면 나의 도를 형통케 하여 그 길을 열 것이니 하늘인들 나를 더 어떻게 하랴. 뜻이 곧은 선비는 애써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늘은 그 구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마음을 열어준다.
음흉한 사람은 불행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하늘은 그 애쓰는 속으로 찾아가 그 넋을 빼앗는다. 보라, 하늘의 힘이란 얼마나 놀라운가. 인간의 지혜와 잔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기녀라도 늙음하게 한 남편을 따른다면 한때의 화장기도 문제될 것이 없고, 정숙한 여자라도 늙음하게 정조를 잃으면 반평생의 절개가 수포로 돌아간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을 보려면 그 후반을 보라고 했으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평민이라도 기꺼이 덕을 심고 은혜를 베풀면 벼슬 없는 재상이 되고, 고관 대작도 권세에 탐닉하고 은총을 판다면 마침내 벼슬 있는 거지가 된다. 조상이 남겨준 은혜를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 누리는 모든 것이니 그 쌓기 위해 어려웠음을 명심하라. 자손에게 줄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그것이니 그 기울어지기 쉬움을 염려하라. 군자로서 위선된 것은 소인이 악을 거침없이 행하는 것과 같다. 군자로서 지조를 꺾는 것은 소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도 못한다. 가족에게 잘못이 있으면 크게 화내지도 가볍게 보아 넘기지도 말라. 잘못을 깨우쳐주기 어렵다면 다른 일을 빌어 비유로서 깨닫게 하라. 오늘 깨닫지 못하면 다시 내일을 기다려 훈계하라.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고 온기가 얼음장을 녹이듯 하라. 그것이 가정을 다스리는 규범이다. 내 마음을 살펴 항상 원만하게 한다면 세상은 한 점 결함이 없는 세계가 될 것이며, 내 마음을 열어놓아 항상 너그럽게 한다면 세상의 험악한 인정이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청렴결백한 사람은 반드시 사치한 자의 의심을 받고, 엄격한 사람은 흔히 방종한 자의 미움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군자는 어떤 경우에도 일말의 지조도 변함이 없어야 하고, 또 지나치게 엄격함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역경에 처해 있을 때는 주의가 모두 침과 약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절조와 행실을 닦게 된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눈앞이 모두 칼과 창이어서 살을 말리고 뼈를 깎아도 깨닫지 못한다. 부귀한 집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 욕심이 사나운 불길 같고, 그 권세가 날카로운 불꽃과 같다. 만약 조금이라도 맑고 신선한 기운을 지니지 않는다면 그 불길이 남을 태우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그 자신을 태워버리고 말 것이다. 사람의 참된 일념은 여름에도 서리를 내리게 할 수 있고, 울음으로 성곽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쇠붙이와 돌도 뚫을 수가 있다. 거짓된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을 뿐 참 모습은 이미 사라져 없어 사람을 대하면 얼굴도 흉하게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제 모습과 그림자에 스스로 부끄러워진다. 문장이 지극한 경지에 다다르면 별달리 기이한 것 없이 알맞을 뿐이다. 인품이 지극한 경지에 다다르면 별달리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만 본연 그대로일 뿐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허상으로 본다면 부귀 공명은 물론 내 육신까지도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실상으로 본다면 부모 형제는 물론 세상 만물이 나와 한 몸이 아닌 것이 없다. 세상이 허상임을 알고 만물이 나와 한 몸임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세상의 짐을 맡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고,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은 모두가 장을 상하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독약과 같다. 많이 먹지 말고 절반쯤에서 그쳐야 화를 면한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쾌락은 모두가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물이다. 깊이 탐닉하지 말고 절반쯤에서 그쳐야 뉘우침이 없다. 남의 작은 허물을 꾸짖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지 말며 남의 지나간 과오를 마음에 두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 스스로의 덕을 기를 수 있으며 또한 해를 멀리할 수 있다. 몸가짐을 가볍게 말라. 가볍게 하면 사물에 마음을 주게 되어 여유 있고 침착함을 잃게 된다. 마음가짐을 무겁게 하지 말라. 너무 무거우면 마음속의 사물에 얽매여 지원스럽고 활달함을 잃게 된다. 천지는 변함이 없이 영원하지만 내 몸은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인생은 다만 100년의 세월, 그 날들은 쉽게 지나가 버린다. 다행히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으로 삶의 즐거움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헛된 삶의 근심을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랴. 원하는 덕으로부터 나타난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덕이 있다고 여기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덕과 원한을 모두 있게 하는 것이 낫다. 원수는 은혜로부터 나타난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은혜를 알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은혜와 원한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늙어서 생기는 병은 모두 젊어서 불러들인 것이며 쇠퇴한 후의 재앙은 모두 흥성할 때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번성할 때 미리 조심해야 한다. 자사로이 은혜를 주고받음은 공의를 위하는 것만 갖지 못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옛 친구와의 정을 두텁게 하는 것만 못하다. 명성을 세우기보다는 숨은 공덕을 심는 것이 낫고 어려운 절에보다는 평소의 행동을 삼가는 것이 낫다. 공평한 의견과 논의에 반대하지 말라. 한번 범하면 수치를 만대에 남긴다. 권력과 사리사욕에 발 들여놓지 말라. 한번 발붙이면 더러움에 평생토록 젖게 된다. 뜻을 굽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보다는 자신을 곧게 지켜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게 낫다. 선행이 없이 남의 칭찬 받기보다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헐뜯음을 받는 게 낫다. 부모 형제의 변을 당하게 되면 격렬히 행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친구의 잘못을 보면 우유부단하지 말고 마땅히 충고하라.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비밀스런 곳에 속이고 숨기지 않으며 실패한 경우에도 자포자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대장부다.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가 어렵고 한 끼의 밥으로도 평생의 은혜를 만든다. 대체로 사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원한을 사게 되고 박대함이 지극하면 오히려 기쁨을 얻게 된다. 뛰어난 재주는 어리석음으로 감추고 지혜는 드러내지 않되 명철함을 잃지 않으며 청렴은 오히려 혼탁 속에 깃들게 하고 굽힘으로써 몸을 펴는 것, 이것이야말로 험난한 세상을 건너는 배이며 몸을 보호하는 안전한 곳이 된다. 쇠퇴해가는 모습은 흥성함 속에 있고 생동하는 움직임은 쓰러지는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편안할 때에 참마음을 굳게 지켜 후환을 없게 하고 이변을 당했을 때 100번을 참아 성공을 도모해야 한다. 진기한 것을 보며 놀라워하고 이상한 것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원대한 식견이 없고 괴롭게 절개를 지키며 세상과 맞서 홀로 외롭게 행하는 것은 영원한 지조가 될 수 없다. 분노의 불길과 욕망의 물결이 끓어오르는 순간에는 누구라도 이를 알 수 있으며 또 알고 있으면서도 범하고 만다. 아는 것은 누구이며 범하는 것은 또 누구인가? 이러한 때에 대담하게 생각을 돌릴 수 있다면 악마도 문득 변하여 참마음이 된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 것이며 제 힘만 너무 믿어 객기 부리는 일이 없이 하라. 자신의 장점만으로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며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남의 유능함을 시기하지 말라.